11월 14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욱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주님이 묻어나며 주님의 향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오늘 19절에서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간증은 곧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대한 순종의 고백으로서의 자기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끔씩 듣는 이 간증과 전도의 이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합니다. 간증과 전도의 동기는 하늘에서 온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잘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지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박수는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 앞에 나는 거스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간증인 것인데요. 곧 간증은 내 인생 스토리의 발표회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회자 혹은 선교사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학생일지라도 직장인일지라도 가정주부일지라도 그리고 또 은퇴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들은 모두 다 이미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간증과 전도는 특별한 소수의 어떠한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증과 전도는 무언가를 해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만 전도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금방 지치고요. 우리 안에 상처도 많이 쉽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늘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이 의식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거절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바울처럼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증과 전도의 이 출발점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나의 관객이 누구신가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고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보내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스토리는 어떠한 능력이나 성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이라고 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만이 이 힘든 그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요점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달려갈 그 길, 하나님을 간격으로 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이렇게 22절에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될 일이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간증을 했지만 그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한 것은 성령이 이미 말한 것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간증과 전도의 내용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간증의 중심은 나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물론 내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회심하게 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는지 이것은 분명한 간증의 귀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신기하다라고 끝날 수 있습니다. 곧 간증의 목적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것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놀라운 체험과 기적보다 결국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 곧 성경 말씀을 붙잡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도 나의 느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삶이 뭔가 평탄하다. 네, 이런 것도 물론 귀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만 끝나면 복음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심리학 정도로만 들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정리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간증과 전도는 이 복음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위에 내 이야기를 올려놓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잠깐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죄에 대한 통회함, 삶의 근본적인 회개, 인생의 방향 전환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깊은 속을 찔러서요, 쪼개고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며 눌린 마음을 치료하고 새 결단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나 전도를 준비할 때에 내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있게 말할까 보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23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간증과 전도의 내용 가운데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단지 위대한 스승, 훌륭한 도덕 선생님, 좋은 인간 정도의 기적을 그렇게 일으키는 선지자, 곧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진정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고 주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전도할 때 단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좋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이고도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세계, 즉 이 순간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즐기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세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준비된 세계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간증과 전도의 이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간증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해서 멈추지 말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니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소망을 알고 나니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혹은 예전에는 내가 뭔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이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 손해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떤 것도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삶의 기준을 바꾸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적인 간증인 것이고요. 복음적인 전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크리스찬의 간증과 전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의 순종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내용이 내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말씀, 곧 죄, 십자가, 부활, 회개, 믿음의 내용이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간증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어떠한 전도와 복음,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지 점검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기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말씀의 부활에 복음을 채워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사용되어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간증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것의 실천으로서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둘째로 우리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의 교육부와 대학 청년부 그리고 EM 곧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 교역자 청빙과 더불어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믿음의 신앙 계승이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그런 그날이 오게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